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행복을 주는 목사 장학봉 목사입니다. 제가 들어온 이곳은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이민사회 속에서 참 이분만큼 또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이분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까? 그렇지만 온 집안이 지금 그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그리며 85세로 더 멋진 미래를 살고 있는 한 분을 제가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우리 하와이에 계신 박화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이거 온통 집안이 그림이에요. 요즘 그림 많이 그리시나 봐요? 그림 꽤 그렸습니다. 네. 자, 우리 권사님 그림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와, 이거 온통 그림이에요. 권사님, 저 앞쪽에 저 그림 이야기 중에 두 쪽이 다 그랬거든요. 네. 저 그림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로 오셔서 네. 요 그림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 묵시록에 보면은 오라 내게로 오라. 네. 예, 그 말씀이 요 밑에 저기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꽃은 내가 못 본 꽃이고 내가 어떤 꽃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12가지 그 과일이 열리고 꽃이 그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앞에 통이 있고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네. 돼가지고 물이 소리를 내고 내려옵니다. 그 걸을 때마다 신비한 그런 느낌이 그 방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예, 그 백인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예,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군요. 네. 네. 그러면 이쪽 그림은 좀 더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네. 저기 또 한 사람이 있네요.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이거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탕자. 품에 안기는 겁니다. 나를 품꾼이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무릎 꿇는 장면이군요. 예, 예. 네. 근데 아까 제가 논문을 보니까 권사님 네. 이 그림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그림 전체 세계 큰 그림은 다 졸업 작품이었나요? 졸업 작품. 62세 졸업 작품. 62세 졸업 작품.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네. 상징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다. 피가 막 쏟아지는 예. 그 장면이군요.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물과 피로, 예. 물과 성령으로 네. 거듭난다. 여기는 주님의 피가 보혈이 흐르고 또 물도 모든 걸 다 쏟으시는 예.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남김없이. 남김없이. 자, 이 그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또 생수, 또 피. 정말 우리가 구원의 원초적인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던 권사님의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 조금 아까 저게 8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85세가 넘으신 현재도 여전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있는데 이 층에는 두 가지 묘한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요셉이
그 정말 새롭게 그 요셉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는 2층에 있는 거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돌기둥 사건 말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고 한쪽에 근데 그참 형에게 쫓기고 아무데도 갈 데 올 데 없는 그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다가 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우리 권사님의 그 야곱의 기둥 같은 이야기들은 뭐 눈이 열린 이야기 또 주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그 내 인생의 기둥 이야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권사님의 모든 그림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다 그림이 살아있고 또 감동적인 그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이 하와이에 오시게 된 동기가 왜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제가 하와이에 오는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1960년도 정월달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목욕탕에서. 아, 목욕탕에서? 네, 목욕탕에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동해물과 백수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애국가가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보아서 그런데 거기 말을 들었거든요. 그 찬송가가 아니고 애국가를 부르다가 하나님 소리에 그냥 하늘이 열렸네요.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준비한 곳에서 너를 살게 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이거 뭐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리고는 모욕도 뭐 그냥 옷을 갈아입고서는 집에 와서 그때 당시 제가 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써놓고 근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하루 종일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막 완전히 믿고 일본어로 조사는 제 연습 이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나 혹은 저울맨에 그때 간호사들이 많이 갔죠. 그러니까 독일로 간호사들이 많이 갈 때니까. 예, 그걸로 가나 이렇게 또 기도를 해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4월에 학생들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승만 박사 하야했습니다. 그때까지 국민의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 발디디 놓지를 못했습니다.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모 할머니 17살에 픽처 브라이드로 왔던 이제 양남수 할머니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와이에 계셨던 양남수 할머니, 양남수 이모 할머니가 한국에 왔다가 병이 들었고 또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을 만나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목욕탕에서 들었고 근데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이모가 한국에 왔다가 큰 병을 앓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이모를 통해 음성을 또 주셔서 또 우리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초청해서 이제 하와이로 오게 됐는데 저는 그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권사님의 출생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그리고 또 결혼 여기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데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결혼을 몇 살에 하셨어요? 그때 내가 21살인가 아마 그렇죠. 21살에. 그러면 그 신랑하고는 오래 사셨어요? 동네 보병학교에 계신다고 오라고 그래서 한 두세 달 그동안에 수태를 했고요. 그리고는 광주 보병학교로 이전이 돼서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친정에 있다가 이제 보병학교에 광주로 가서 얼마간 있었는데
들락날락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장교가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동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차를 보내서 갔었죠. 네. 가서 한 몇 달 살다가 네. 그리고는 그 금화치구로 금화치구로 그게 났어요. 발령이 나가지고. 발령이 나서 그 백선엽 장군께서 가시면서 그 유망한 교관들을 교관이니까 이제 데려갔군요. 데려갔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 그 혁혁한 그거를 하다가 6.25 착 끝나기 착전에 그러니까 6.25가 막 끝나는 그 시점에. 예. 예. 그래서 그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 그거를 결혼 생활은 뭐 1년도 안 됐네요. 한 집에서 아마 10달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기는 이제 배에 있었고, 그러니까 태어난 걸 봤나요, 안 나? 참 그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넉 달 됐을 때 아기를 데려가서 이제 사는데 이제 보더니 아기 손가락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내가 이렇게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까 너무 가엾은 아버지예요. 막 발도 만지고 그러더니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들 거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아기는 가졌었고 또 남편은 또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다가 이제 아기 낳은 거를 보여주고 바로 남편은 전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어린 나이에 아기 하나 데리고 혼자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전에도 이제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 권사님이 태어나셔서 그 많은 이제 고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처음엔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가정에도 빨간 줄이 거지게 되고 학창 시절이 참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나는 십리길을 걸어서 업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학교 가게 되는데 끝까지 갔다가 그 어린 그 십리길을 걸어다니는 그 시점에도 예수를 믿었을 때인가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가끔 십리길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그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집에서 그 우리 밤에 예배를 보면은 그 무명 그 형사들이 집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인지 보곤 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서고에 있는 일본 책을 네. 많이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 뭐 방학 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동생 네. 김동익 목사 그 어릴 때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인데 네. 그 동생이 누구예요? 김동익 목사 세문안교회. 세몬의 김동익. 네. 그러면은 그 동생이 김동익 목사님이면 동생의 부인은? 그러니까 김동익 목사님, 또 황산성 사모님, 예. 유명하신 분들이 동생 또 올케라고 그러나 올케? 올케. 네. 예. 올케. 그런 또 가족의 내용이 있네요. 우리는 제까지 3대. 네. 우리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와 더불어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신앙의 4대가 된 거예요. 예. 4대가 됐고. 5대가 됐네. 신앙의 5대가 됐고, 그 학창시절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간호사 공부 좀 했다고. 예, 외정시대. 예. 근데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공부를 안 하면 또 정식 학교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학교 들어간 얘기 좀 해주세요. 정식 고등학교는 아버지 이렇게 빨간 줄 때문에 안 되고. 예, 안 되고, 또 이제 아버지는 고민 많이 하셨죠. 근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는, 근데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못 다녔죠. 학교를 못 다니고. 근데 이제 마산에서 그런 거 있다 네. 해가지고는 하동에서 진주에서 마산으로 왔어요. 가지고는 이제 시험을 닷새 동안 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발표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몇 대 몇을 통과했어요? 27대 1로. 그럼 그때 학교를 못 들어갔으면은 어디 끌려갔죠? 우리 친구 중에 결혼했던 사람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에게 결혼까지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신대 끌려간 사람이. 예, 정신대 안 끌려가려고. 그런 나는 8살에 들어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슬픈 그러니까 일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정신대에 안 끌려가게 됐고 또 결혼을 하면 안 끌려가게 됐고 그래서 정말 결혼을 했는데도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사실은. 서러운 그 역사를 우리가 밟고 지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1살부터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한국에서는 몇 년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살에 결혼했지만 그 다음에 22살인데 예, 전사 소식을 나중에서 들었어요. 6.25가 끝나고 군인들이 네. 자기 집으로 왔는데 그 백골부대 마크를 단 걸 보니까 가슴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느냐고 우리 대대장이 그때 우리를 데리고 저기 고향으로 오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만 돌아가셨다고.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나한테 차마 못 돌잔치하기 위해서 음식사를 나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작은아버지가 그 근처에 큰 상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네. 그리고는 더 이상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어도 절대로 혼자 울지 마십시다. 꼭 약속하이소. 정말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남들이 안 겪어야 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겪으면서 또 정말 다양한 고난의 이야기 또 헤어짐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 하와이 땅을 밟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와이 땅을 딱 밟게 된 나이가 몇 살이? 1963년도에 왔으니까요. 그때 내가 33인가 아마 그랬어요. 33살 때. 예. 그 아이 하나 데리고 온 거죠? 아이를 못 데려왔죠. 못 데리고. 예, 제 혼자만. 예. 또 이별이 됐네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외갓집으로 맡기고 그랬는데 그 6년 동안을 네. 만 5년 동안을 아들하고 이별하고 지나야 되고 또 여기서 오래돼도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너는 너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주신 빌려주는 집에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나면서 학교는 그대로 댕겨서 톡불이 합격이 된 지가 그것도 65년인가. 네. 그동안에 오자마자 바로 된 게 아니라 아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와이에 와가지고. 하와이 와서는 처음에 일을 못했어요. 네. 내가 영주권도 없고 영주권 있는 사람들은 와서 잘 살았어요. 네. 근데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에 네. 파인애플 공장에서 유명하죠, 뭐 하와이 파인애플 예, 공장. 그리고 여기 아이들도 고등학생들은 여름 방학에 일을 해요. 왜냐면은 학생 신분으로는 네. 일을 못 해요. 내놓고 일을 못 해요. 그거는 허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럼 해가지고 거기 학비를 모은 거죠, 그러니까. 학비 모아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파인애플 농장 가서 일해서 또 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허락되는 그 타임만. 네, 타임만. 근데 그 파인애플 농장 일이 어때요? 공장 예. 공장 일이 어때요? 아주 지긋지긋한 그 테이프가 오래돼가지고 테이프 레코딩 오래돼가지고 막 아주 듣기가 사나운 그런 노래인데 네. 그 노래가 그냥 기계를 막 가는 같은 그러고서는 저는 추림을 했어요. 파인애플 이렇게 끊어서 나오면 그거를 추림을 대체로 앞뒤로 추림을 해가 보내고 막 파인애플이 이렇게 내려오면 땀이 나가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 네. 막 눈이 따갑고 파인애플 물이 뛰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막 따갑고 그러면서 눈물인지
네, 땀인지. 예, 땀인지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애를 그 쓰면서 일을 했죠. 고생의 시간들도 결국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그랬어요. 다 참을 수 예, 있었고 그리고 넘을 수 있었고. 내가 자리 잡으면은 아이 데려가야 된다. 이제 그 희망으로 자,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5년 동안은 아기를 못 받고 또 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한 건가요? 네. 어. 처음에 한 2년을 저기 처음에는 그 영어 잉글리시 인스튜트를 배워요. 네, 그 네. 안에 이제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간호학교를 들어갔어요. 예. 그 내가 면허를 바꿔야 되니까 네. 면허를 바꾸면 된다 이 생각에서 간호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여름 방학에 눈을 다쳤어요. 어떻게 눈을 다치냐면은 그 책을 13권이나 그 여름 방학은 짧지 않습니까? 예. 13권이나 읽다가 보니까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욕심껏 너무 많이 예, 읽다가 보니까 예. 눈이 그리고 충혈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어무실에 갔죠. 네. 어무실에 갔는데 약을 떨어뜨리면서 뭐라고 말은 했는 것 같은데 겁이 먼저 나가지고 네.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른 네, 채 네. 이렇게 동공이 열린 채로 눈이 안 감긴 채. 눈이 안 가. 그러니까 겁이 막 나가지고 온 몸에 샥이 와가지고 막 팔팔 떨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를 믿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를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전체로 그냥 샥이 와가지고 막 팔팔 뛰는 상태로 됐어. 그래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동공이 열린 채로 그러니까 눈이 안 감기나요 그때는? 눈은 감기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동공이 열려서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이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상태로 됐었어요. 그 열흘을 그렇게 지났어요. 우리 박대희 목사님이 저를 그 구인병원에다가 넣으셨어요. 그래 이제 그 밤에 내가 한 일주일 되는 네. 밤인지 낮인지 낮에는 사람 소리가 나니까 낮이고 밥 먹으라 하니까 밥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밤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나 미국에 올 때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근데 이거 뭡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공부도 못해. 전부 F 받았어요, 그 학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 언제는. 나 언제는 뭐 당신 손에 완전히 놓였고, 가도 오도 못할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우, 마음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데. 네. 담에색 바울의 기적을 경험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 바울처럼 비닐이 벗겨지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그야말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감동 어땠어요? 막 만세를 부르셨어요?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 봐라. 아직 독선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다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대학을 마친 나이가 몇 살쯤 되신 거예요? 대학을 마치지 않았어요. 못 마쳤어요? 아직도 눈이 엉얼거려서 이거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컨valescent 센터라고 새로 지은 그 병원이에요.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근데 아주 새로 지은 병원에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이제 맡았어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은 거기서 먹고 그러고는 맡아 그 3시부터 11시까지 거기에 우리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시아버님이 그 시아버님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신 남편의 아버지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박자, 상자, 하자, 박상하 어르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또 이제 주일날 예배 보고 나서는 그분을 모시고 휠체어에 태우고 좀 이렇게 돌고 할아버지 어디서 고향이 어디예요? 한마디도 말을 못했군요.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 잇몸이 이렇게 치아가 덜렁거려서 씹지를 못해요. 이게 치아가 오므려지고 이제 잇몸이 그 했으니까 커서 그걸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으로 막 좋다고 네. 나를 보고 너무 내만 가면 그분 입장에서도 한국말하는 사람 예. 만나니까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이 소리밖에는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또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하루 걸리 또 아들 혼자 다른 아들 혼자 오는 아들 예. 있었고. 근데 와서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들어누워 있는 상태라 네. 아 미스터 박 내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니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앉혔어요.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벌벌 뜨셔요. 네. 그래서 아우 혈압이 높으시나 보다. 그래서 눕히려고 그러니까 내 손을 한쪽 손을 자기 한쪽 손밖에 못 쓰니까 중풍이 들렸어. 네. 딱 잡으면서 막 말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Married to my son 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놀래버리고 저는 저대로 놀래버리고 그러니까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스 노도 그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예. 이제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자기를 돌봐주는데 권사 손을 꼭 잡고 꼭 잡은 게 아니에요. 확 누르고 예, 예. 내 아들과 결혼 좀 해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영어로 제가 지금 해석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맞습니다. 예. 혼자 있다 뭐 그런 거는 아들 얘기는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네, 이 나를 돌봐주는 이 여자랑 결혼을 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말이 안 됐던 이분이 입을 열어서 네.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할 때는. 바로 그거. 네. 예. 그래서 결혼하셨군요. 그렇게 되니까 네. 그 아들은 아들대로 놀래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빨갛고 막 열이 오르시는 네, 것 같아서 할아버지 내가 다시 냅힙니다. 그러고는 내려놓고는 도망이 쳐서 나왔죠. 그래.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뒤쪽을 쳐다보니까 아들도 막 그냥 어디로 뛰어나가는지 모르게 그 뒷문을 막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내 귀에 자꾸 Married to my son 그게 막 왼쪽 귀에는 그게 자꾸 그러고 오른쪽에는 자꾸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 이게 나오는 이거 내가 야, 이건 기가 막힌 극적인 드라마 같은 건데요. 네. 예 그렇게 그때가 이제 됐어요. 권사님 나이가 36쯤 되었고 그 남자는 46이었어요. 그러니까 10살 정도 차이가 났었네. 내가 37인가 봐요. 그러니까 9살 차이. 9살 차이. 예. 야, 근데 그 하나님이 붙이려니까 입이 닫혔던 할아버지 입을 열어서 예스노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둘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제2의 하와이에서는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결혼이 시작이 된 게 아니죠. 처음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된 연애가 예,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자꾸 이제 내가 고집을 꺾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 또 오른쪽에는 Married to my son. 혼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해서 이런 전화가 없었죠. 그 오피스에 전화를 하니까 헬로 그러니까 여자가 밤중에 11시 넘어서 예, 그러니까 3시부터 11시까지 일하니까 그러니까 Who's this? 그런데 그래서 I miss him at the convalescent center. 그러니까 Oh my father. No, he's okay. But I don't have way to go home. 깨를 냈어요. 나를 때리고 내가 있는 숙소에 내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먼저 이제 접근을 한 거네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뭐 고집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세상에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지만은 여기서 난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네,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같고 밀어 넣어요.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돌았었어요. 돌았으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안에서 세상에 안에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히 쳐다봤죠. 그러니까니 막 얼굴이 붉게 가지고는 그 이제 신랑도 숫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장을 못 간 거 보니까. 저기 의자를 톡톡 두드리면서 감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come, I waiting for you 46 years. 46년을 나는 당신을 기다렸다. 야, 그건 처음 만나가지고 기가 막힌 프로포즈인데요? 첫 만남에? 지금 그때 살아있는 동안에요. 자기가 뭐 조금 이상하게 굴면은요. You waiting. 나를 40년 기다렸다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은 막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착한 분을 만나신 거예요. 아주 착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하와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삶을 시작하면서 네. 그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제가 그때에 일본말을 뭐 능숙하게 했으니까 와이키키나 그런 데 가서 그 셀스 레이디로도 네. 있을 수 있고 그 계통으로도 내가 있을 수 있는데도 그거 해가지고 우리 아들 데려와가지고 나 남편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돈을 좀 많이 버는 데로 가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했는데 모집이 가할라 힐튼 호텔에서 네. 모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영국의 퀸도 왔었고 대통령들도 왔었고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 호텔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호텔에서 일을 해도 이런 뭐 다른 거 했으면 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나는 조금도 그러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마일리 레스토랑이라고 5스타 맞은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 레스토랑에서.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웨이트레스를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일본말을 하니 일본 손님들한테도 잘했고 영어도 그런 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몇 년 하신 거예요? 12년 12년.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그럼요. 고생했는지. 식당 일 자체가. 제가 그 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의 소질이 조금 있다 하는 거를 우리 남편이 알고 그 물건을 사다 줬거든요. 네. 그게 대한 거.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가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가지고 자꾸 상을 받는 겁니다. 전혀 전공도 안 했는데. 전공 안 했죠. 네. 예. 어릴 때에 그 빈종이만 있으면 사람 눈만 그림 그리기를 예. 좋아했는데 예. 이제 하와이에 와서 네. 열심히 일하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예. 신랑한테 나 공부 좀 하고 싶다. 나 그림 공부 좀 하고 싶다. 예. 공부하는 거 너무 좋다.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그냥 그림만 그려도 또 의미가 없잖아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이제 그 아마추어가 그렸는데도 예, 그때 당시는 아마추어죠. 네. 여기에 무슨 그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그 한국 그 신문에도 나곤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그림을 그릴 때부터는 아예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내가 이래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 이거 받는 걸로 내가 만족해가지고 네. 내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널싱을 하던 것을 바꿔가지고 널싱을 그만뒀죠. 네. 그러고는 일만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트로 전공을 했어요. 다시 대학을 들어갔군요. 예.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대학을 이제 다시 들어간 나이가 그때 공부했던 거 다 무려 네네. 10년 이상 다 되면 치우고. 무료로 되더라고요. 자, 그때 나이가 그때 나이가 50 몇 살 됐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공도 다 지우고 네. 또 살아온 방식도 지우고 예.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 네. 그 마음으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쉬운 6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쉬운 6쯤에 대학을 들어가서 네. 이제 미술을 전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네. 5년 만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을 진입을 했어요. 또 예, 대학 마치고 또 대학원까지. 예, 3년을 했어요. 아, 그래서 8년이군요. 8년이 됐어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62세에 석사. 이게요. 이게 62세에 석사 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우리 권사님이 62세에 아트 석사가 되셨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럼요. 하셨어요. 축하하고요. 이제 우리 정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피, 또 물, 그러니까 세계, 생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또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광복 100주년 그림 전시도 했다고요. 네. 네. 그때에 이거를 나갔어요. 그 아카데미 아트 그 커다란 벽에 네. 이 그림 저기 있구나. 그 저방에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그러니까 100주년이라는 기념보담도 축하하는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방에 있어요. 네. 케이크를 초 하나 딱 있고 아래는 이렇게 장구 치고 네. 한국에 이렇게 그거를 하고 하와이 어디서 전시를 하셨어요? 그거를 100주년 때에 호노루루 아카데미 아트 뮤지엄 스쿨 거기서 했어요. 지금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나라는 내 나라예요. 예, 한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론 다 식구들이 있고 하지만은 내가 내 나라예요. 이건 미국이 내 나라지만은 이건 아답한 내 나라고. 거기는 내가 어릴 적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피 속에 흐르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3대째라고 그랬죠. 할아버지가 창녕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수로 계셨어요. 글을 쓴 김동민 장로, LA에 김동민 장로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늘의 미랄로. 네. 근데 그게 내가 들어가 있고요. 네, 내 가정 사역이 그게 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십리길을 학교에 어린 것이 댕기고 겨울에 손발이 다 트면서 호호 불어가면서 십리길을 왔다가 갔다가 20리 걷는 그때가 참 힘들고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봄에 보리가 이렇게 나서 익으려고 하면 노고지리가 이렇게 비비비비비 그러면 그게 남녀로 보이질 않고 엄마하고 아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엄마 계시면 저렇게 할 거다. 그래서 그게 내가 너무 힘들었고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우리 엄마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재혼하시고 그랬는데 엄마를 생각하는 딸은 뭐 누구나 그 마음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아버지 뭐 생각하는 걸 알아요. 아버지의 그 좋은 점이 나에게도 옮겨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그 말소리를 내질 않으려고 그런데 뒷꼭대기 내가 아이 데리고 나가는 걸 알아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눈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사님의 이제 일생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국에서의 삶도 또 하와이에서 삶도 정말 나라고 하는 한 여자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며 또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 멋지게 감당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예, 또 이제 보통 연세가 드시면 난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또 다른 그림으로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3월이면은 85. 이야, 85세 현역 우리 박 권사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 권사님은 여전히 현역으로 펄펄 뛰시면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 85세 미만의 모든 분들 힘이 빠졌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권사님 이제 긴 시간 우리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내 어떤 그림 세계에서 꼭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도택이 잘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기도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 부탁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아주 굳은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여건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나를 인도해서 당신이 남기고 싶은 그림을 주시면 영역으로 주시면은 그 이상 더 기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 우리 박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100수 또 120수까지 정말 인생의 가장 연륜이 깊은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멋진 그림을 꼭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 권사님 정말 고맙고요.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어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절대로 정신 놓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통해 일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여전히 전성기로의 삶을 우리 권사님은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The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y'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in exchange for.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행복을 주고 싶은 목사, 행복한 목사 장학봉 목사입니다. 하나, 둘. You'll be fighting for our sugar.